금을 녹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한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가 거의 모든 출애굽기 스토리를 끌고 옵니다. 물론 모세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시고 그 뒤에 진짜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까 재밌는데, 이제 후반부에 딱 하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뭐 밑도 끝도 없는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기본적인 성경 지식과 또 이게 공부가 안 된 상황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장이 하나 있는데 32장입니다. 이 32장은 다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밝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몇 가지 단어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노했다. 어떻게 노했다? 크게 노했다. 크게 노했다는 단어가 나오고 19절 끝에 던져서 깨졌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1절에는 큰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죄.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21절에 큰 죄에 빠졌다. 큰 죄에 빠졌다. 그리고 25절에 가시면 백성이 방자했다. 이런 단어들을 몇 개만 모아도 이 상황이 썩 유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내산. 백성들은 어디 있냐면 그 시내산 산 아래에 있습니다. 모세가 무려 40일간 올라갔습니다. 자,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지도자죠. 지도자의 공석이 생긴 거예요. 며칠간. 방금 얘기했는데 며칠간요? 40일간. 사람들이 이 40일 동안 뭐 했을까? 처음 뭐 일주일 정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사람들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뭐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죽었나?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쩌지? 이 큰일이네? 그래서 불안한 마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죠. 불안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불안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왜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불안을 녹여보려고, 불안을 좀 잡아보려고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불안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신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불안함.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을 만들자. 어떤 신? 23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다 자기 중심적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눈으로 보이는 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15절에 이제 모세가 40일의 시간을 깨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의 손에는 2개의 돌판이 있는 거예요. 2개의 돌판, 양쪽에. 그리고 이 판의 앞면과 뒷면에 다 뭔가가 기록이 됐어요. 이게 뭘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친필이에요, 친필. 여러분, 하나님의 글씨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크게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글씨가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친척 결혼식이었습니다. 친척 결혼식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봉투를 줍니다. 거기다가 축결혼이라고 3글자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씁니다. 딱 쓰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생이라는 게 글씨체가 저게 뭐지? 이런 아주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겠죠. 저는 결혼식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이 저를 힘들게, 축결혼, 이 3글자 쓰는데 너무 글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친필이 있는 거예요. 친필. 그럼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글씨를 쓰셨을까? 저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친필이에요. 친필.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이건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니까요. 자, 16절에 보세요. 그 판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판은, 그 돌도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석으로 주신 거예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쓰셨대요. 하나님의 친필인 거예요. 그럼 이건 엄청나게 소중한 거죠, 진짜. 그죠? 사람이 내가 불러주는 대로 그 돌에 기록해라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지금으로 보면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막 써준 거예요. 그게 모세의 손에 있는 겁니다. 마중을 나왔는지 여호수아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님, 어디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진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거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러니까 모세는 딱 얘기하죠. 이것은 성전가가 아니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임영웅이가 노래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임영웅이가 노래하는 것 같다.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진해 19절에 진해 가까이 이릅니다. 점점 거리가 좁아지겠죠. 근데 갑자기 모세를 노하게 하는 장면, 모세를 충격에 빠뜨리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뭐죠? 송아지. 송아지와 춤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미리 좀 아는 것 같죠? 산에서 내려올 때 싸우는 소리 같은데요? 아니야, 노래소리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말씀 보면 나옵니다. 말씀 보면 32장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산에 있던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야, 하산해라, 이런 거예요. 7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패?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이건 또 어떻게 알아요? 6절까지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있었거든요.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딱 보시고 기가 차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가 봐. 지금 엉망이야. 지금 송아지 만들고 예배 드리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들은 거죠. 듣고 상황이 그렇구나 하고 알고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내려오는데 진 가까이 내려오니까 벌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잘 모르니까 싸우는 소리인가로 알고 있고 모세는 아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이건 지금 막 뭔가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립니다. 던집니다. 어떻게 되죠? 던지니까 당연히 깨어졌겠죠. 돌판이 돌에 충격을 맞았으니까 당연히 깨어졌겠죠. 이 깨어짐은 여러분 감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감히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 자신의 글씨체를 알려준 돌이란 말이에요. 이걸 던졌어요. 이 벌 받아야 될 행동 아니에요?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돌판을 던진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던져져서 깨뜨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화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노하여서 돌판을 깨뜨린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깨진 겁니까? 이 돌판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제 1번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지금 32장 8절에 보실까요? 다시 32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이 명령했던 길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그 10개 중에
저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1번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10계명 중에 가장 무게감이 있는 게 1번 계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거 계명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첫 계명을 못 지켜내는 일, 이 첫 계명을 속히 떠나는 이 행동, 이게 우리 인간의 또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돌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십계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계명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른 신을 만들고 춤추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모습들,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한계가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금을 녹입니다. 32장 3절에 보시면 32장 3절 2절 보시면 되겠네요. 2절과 3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자, 다시 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금이 왜 있어요? 금이 왜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줬어요.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금을 붓습니다. 금을 모아서 뭘 합니까?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 송아지. 이게 이 장면 하나가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지금 상황을 딱 설명하는 사진이겠죠. 자, 그러면 왜 여러분 소냐 말이에요.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여러분? 왜 소냐 말이에요. 소.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소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광명에 있는 어떤 병원의 정형외과 병원인데 저희 장로님이 손가락을 좀 골절이 생겨서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이 주차장 앞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찍었어요. 이게 한 10년 전 사진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던 금송아지다. 이래가 제가 찍었어요. 되게 어떻게 생겼어요? 힘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고도 많은 우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소를 만드냐고요, 소. 자, 인도에 가면 들소 중에 가우루라는 소가 있어요. 여러분 딱 보세요. 우리나라 황소처럼 안 생기고 무시무시한 근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이 소예요, 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그 식당에 가서 먹는 소고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힘의 상징이고 통치의 상징인 거예요. 힘과 부유함의 상징이고 심지어는 신의 현현의 개념까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육해 공군이 있고 그 국가 안에 공군이 있을까요? 공군. 그럼 여러분, 공군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떤 새를 쓸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군을 창설했어요. 공군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떤 새를 딱 대표성을 가지고 만들겠습니까? 독수리겠죠. 아무도 참새하는 국가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참새나 까마귀 안 한단 말이에요. 독수리. 왜요? 독수리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을 거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금요집회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5예배 때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군 출신이거든요. 다쳐가지고 군병원 정형외과에 3개월 반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한 92일짜리 그 반기부스를 다리에 하고. 근데 저희 정형외과 병동에 간호장교가 계시거든요. 간호장교 있어요. 그 간호장교 중에 하필은 저는 육군 간호장교를 만난 게 아니라 해병대 간호장교를 만났어요. 대위였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키도 크고 다이아몬드 3개 딱 받고 여기 되게 좀 멋있었어. 하여튼 그분이 저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냐? 야, 참새 일로 와봐 이랬어요, 저한테.
대한민국 공군은 독수리가 아니라 저희도 마크는 독수리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저를 볼 때 야 참새 이리 와봐요. 지금은 여러분 뭐 KF-21에 돼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공군력이 굉장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좋아요, 진짜. 세계 몇 위권 안에 들어요. 근데 뭐 한 25년 전에 대한민국의 공군이 뭔 그리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해병대 장교가 본인은 또 해병대잖아요. 공군 인체가 얼마나 세피하게 보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 항상 야 참새 일로 와봐. 몸 괜찮아? 뭐 묻고 뭐 약은 잘 먹고 있어. 항상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참새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내려면 힘이 없어 보이는 걸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부어서 지금 뭘 찍어내냐면 송아지를 찍어낸 거예요. 송아지. 그래서 그 송아지의 개념 안에 신의 현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 송아지 안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소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시킨 겁니다. 그럼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해법이 생겨야죠. 해법.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모세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었으라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금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 여러분 이건 정말 배신이잖아요. 배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만나를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케어하고 계시는데 한순간에 돌아서서 모세 잠깐 안 보인다고 불안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안심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기가 차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걸 자기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책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저기 구원의 명단이잖아요. 저 명단에서 저를 비웃으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대신 내가 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이 중보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뭘 보여주냐면 우리는 항상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진짜 그들을 위해서 엎드린 사람이었고 그는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장면을 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더 큰 중보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다. 그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런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중보자였던 거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스스로 다 담당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성취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찢기심이 우리의 회복이 되었던 거죠. 돌판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십자가를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중보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제 가능한 어떤 상황과 안정감을 위해서 신을 찍어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금을 녹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보다 붙드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을 금을 부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 형님이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미신, 샤머니즘에 가득 차셨던 분이라
그 형님의 위패를 어떤 조그만 이상한 절에 맡겼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29살 젊은 나이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어떤 뭐 돈을 주고 어떤 패 같은 걸 만들면서 형님의 어떤 그런 걸 기념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가 어쨌든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든 이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저쪽 조직에 있다가.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그 절이었어요. 형님 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그리고 종교가 두 개면 안 되니까 어머니 항상 그게 있어요. 종교가 두 개면 안 된다. 뭔가 한 개로 통일시켜서 안정적인 걸. 우리 어머니가 녹였던 금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올 때 그 절에서 말했던 거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라니까 앞으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날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돈 받아먹고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아무 일 안 일어날 겁니다. 이랬죠, 제가. 그리고 제가 찾아와서 그걸 없앴습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 가능한 그 어떤 것들, 내가 통제해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금들을 녹이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금송아지는 우리가 내 안정을 위해서, 나의 보다 안정적인 삶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시거든요. 돌판을 또 친히 만들어 주셔서 또 주셔요. 두 번째 돌판. 그 두 번째 돌판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그리고 그 두 개의 돌판은 이제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로 보관되어야 됩니까? 법궤 안으로. 법궤 안으로 그 돌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일방적으로 또 은혜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트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금송아지를 깨뜨리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오늘 마지막 부르게 될 찬양을 좀 당겨서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F키 한번 눌러주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금송아지를 녹여서 세상의 평안과 위로를 얻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낼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던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불안한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안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깨어지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시면서 금송아지 부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불안 속에서 금을 녹이기보다는 믿음 속에서 무릎을 꿇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안녕과 보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못 지켜주실 것 같아요. 금송아지 믿지 마세요. 금송아지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